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바르고 참된 예배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트레이닝을 받는데 자기가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해 몸짱으로 유명한 어느 연예인이 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막 운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길래 자기 PT 선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PT 양반, 왜 저 사람은 15분밖에 운동 안 하는데 저런 몸매가 되는 건가요? 라고 말하자 그 PT 선생이 대답하기를 저분은 그 15분 동안 당신이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내가 하루에 2시간을 운동하든 3시간을 운동하든 운동의 방법이 잘못되면 그냥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제가 한 24년 전쯤에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헬스 트레이너, 관장이라고 불렀지 뭐 트레이너, PT 이런 개념도 없었던 때예요. 러닝머신 몇 개 두고 그냥 뭐 입고 하면 다 헬스장, 뭐 육체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제 이렇게 그 사우나도 같이 있던 헬스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오전에 오시는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10시쯤 오세요. 여성분들 5명이서 쭉 오셔요. 러닝머신을 쫙 차지해요. 그분들이 약 90분에서 2시간 정도를 뛰었다가 걸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밥과 도시락을 싸들고 사우나를 가십니다. 거기서 먹는 거예요. 신나게 드세요. 와, 김치 냄새가 안 빠져. 여러분 정말 목욕탕 가서 빨래 좀 하지 마.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수건 좀 갖고 가지 마요. 왜 갖고 가 진짜.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 비누도 없어지고 수건도 없어지고 샴푸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나중에 여탕에 다 치워버렸어요. 각자 개인 거 갖고 오라고. 너무 많이 갖고 가셔가지고. 물론 지금은 안 그러겠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하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3시간에서 2시간 러닝머신 하시고 사우나 가서 수박 먹고 김밥 먹고 도시락 먹고 그렇게 1시간 사우나 하고 나가세요. 제가 1년 동안 그분들을 뵀어요. 몸매가 그대로야. 바뀌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운동하고 바로 먹으면 이게 신진대사가 활발해져가지고 더 살쪄요. 운동하고 배고플 때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실컷 드시니까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해도 별 그게 없는 거죠. 그분들이 연간 회원권 꾸고 다닌 VIP들이어가지고 잘 해드리긴 했는데 진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시간을 늘려도 운동을 제대로 안 하면 건강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변하고 싶다면 그 변화를 위한 시간을 드려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2만 시간 정도를 드리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말 2만 시간을 드리면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제가 예배드린 시간이 개척하고 예배드린 시간이 2만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저 원고를 다 갖고 있거든요. 3,400편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거 시간 다 포함해서 2만 시간 채웠을 겁니다. 기도 시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성경 봉독을 하면서도 딴 생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입으로는 말하고 있고 눈으로는 보면서도 머리로는 딴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학원 같은 데서 특히 이런 거 여자애들이 되게 잘합니다. 남자애들은 멀티태스킹이 안 되다 보니까 딴 생각하는 애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거든요. 남자는 딴 생각하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은 쳐다보면서 딴 생각해요. 지독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애들이에요. 자, 그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있어봤자 뭐예요?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학교에서 공교육 12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시간을 알차게 쓰는 사람은 나아가는 거고 그 시간을 대충대충 보내는 사람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예배 시간도 똑같아요. 똑같이 누군가는 일주일에 1시간을 오롯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나?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1시 55분쯤 되면 딱 나와요. 11시 50분에서 55분쯤 되면 여기가 난리가 나, 난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막 커지기도 하고 막 웃기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눈에 그냥 들어오거든요. 이게 작아서 들어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해봤는데 진짜요. 다 눈에 들어와요. 신기한 자리긴 해요. 신기한 자리기는.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한 게 눈에 빤히 보이니까 우리가 의외로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1시간 집중해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나는 우리 애들이 학원 가서 2시간을 집중해서 수업 듣는다? 난 못 믿겠어. 걔들 분명히 2시간 중에 90분은 딴 생각하다 올 거야. 30분이나 듣겠지. 숙제 정도.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시간 내내를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더딘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예배를 열과 성의를 다하여 드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걸 택해야 될까요?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시간에 정말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예배를 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저 설교자의 재밌는 쇼를 보기 위해 온 건 아니겠죠. 저 설교자에게 뭔가 위로와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오늘 기분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야 한번 좀 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겠죠. 자, 예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영화롭게 해드리다. 자, 영화롭다는 말을 이제 너무 옛날 말이라서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교회들 이름 중에 영화교회라는 교회가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보통 영화롭다라고 말을 하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은 누구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결코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우 교회가 너무 추워요. 아우 교회가 너무 더워요. 아우 뭐가 불만이에요. 아우 사운드가 별로예요. 아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커요. 이런 게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가톨릭 교회 그 예배 의자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당에서 이제 우리나라 성당은 그런 의자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 유럽 여행 가실 때 유럽 가셔가지고 유럽의 오래된 교회 가서 한번 미사를 드려보십시오. 어차피 거기는 개신교회가 없으니까 미사밖에 드릴 수 없는데 예배당과 그 의자와 의자 사이 간격이 꽤 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기도 무릎을 대는 수 있는 나무 목이 있어요. 거기다 무릎 대고 기도하잖아요. 무릎이 부러질 것 같아요. 되게 아파요. 근데 그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거기다 쿠션 같은 거 깔아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성당 가니까 서울에 어느 성당 가니까 거기 쿠션을 깔아놨더라고요. 성도들 안 아프게 해주려고. 근데 유럽은 그냥 날짜로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왜 그러겠어요? 너 편하려고 예배드리냐? 너 편하려고 기도하냐? 그게 분명히 깔려 있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정립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순서들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설명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1번 날마다 전화하기, 2번 용돈 보내기, 3번 아침마다 절하기. 일어나셨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아침 문안, 저녁 문안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인사드리고 저녁에 인사드렸죠. 왜? 같이 사니까. 자, 공자가 말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도를 바꾸지 않는다. 여기서 3년상이 유래했거든요. 3년 동안 그 도를 바꾸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그 방, 그 집을 3년 동안 내비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집, 그거 3년 동안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현대인들한테는. 자, 분명히 이 과거의 예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독교의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나 이 중세시대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의 순서가 굉장히 길었고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예전과 순서를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냐면 정교회라고 합니다. 정교회. 러시아나 그리스가 이런 정교회 교회인데 이 정교회 교회 부활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에 시작해서 일요일 새벽에 끝납니다. 한번 드려볼까요?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할 겁니다. 7시간 예배 드려요. 부활주일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걸 지킵니다. 순서가 얼마나 긴지도 몰라요. 심지어 예배 언어도 그리스어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어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그리스어로 예배 드린다. 이게 정교의 정신이에요. 우리 그렇게 예배 못 드려요. 이미 시대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죠. 예법은 변합니다. 그러나 정신은 그대로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지금 우리보다 더 효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형식은 변해요. 그러나 마음은 동일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개혁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이런 순서들은 좀 지켜라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경배 찬송을 올려드리죠.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성시교도, 이 교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찬송가를 우리가 재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찬양이에요. 성경 구절로 하는 찬양. 자, 지금 저 노란색들 보이시죠? 어떤 건 노란색이고 어떤 거는 누런색입니다. 노란색과 저 색깔의 차이는 뭐냐면은 노란색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저것보다 좀 누리끼리한 그 황금색 저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게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설교와 성경 본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죠. 봉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진짜 명확해요. 11조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수록 11조 하기 힘들어요. 1,000원 받았을 때 100원 헌금 11조 하는 거 쉬워요. 10,000원 받았을 때 1,000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 헌금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100만 원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게 고작 1,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 그냥 헌금이나 하지 뭐 이게 된다고. 돈이 많아지면 그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으로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는 꼭 교회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그곳에 하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11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뭐 NGO 단체나 시민 단체나 선교 단체에 드리는 것도 훌륭한 11조입니다. 꼭 교회만 하는 것이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중요한 것은 내가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이 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강복선언, 즉 축도 시간이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배가 이런 거구나라고 최소한 이론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단 사이비한테 금방 넘어가기가 쉬워요.
예전에 이제 대전에 있는 노은동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이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를 찾아가지고 그냥 쓱 갔는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했냐?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찬송가가 달라요.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축도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중간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 양식을 갖추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되면 결국 이거 안 하면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이상한 데구나 라고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즉 우리를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품고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키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참되게 예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참되게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원문을 보니까 참되게라고 하는 헬라어 알레디노스는 진실하다, 믿을만하다이고요. 예배하다는 프로스 퀴네오는 분석을 해보니까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고 퀴네오의 뜻은 뭐냐면 개예요. 왈 하는 개라고요. 합쳐보세요. 믿을만한 개, 충성스러운 개. 그게 뭐예요?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실한 멍멍이. 하나님께서 고양이 키우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전 개예요. 개. 진실한 개가 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성경의 문화권을 생각해 봤을 때 독특합니다. 자, 꾸란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꾸란에서는 그러니까 이 무슬림한테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 일단 꾸란 자체에서 만약 네가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개가 너를 핥았다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와라 기록이 있습니다. 개가 혓바닥에 묻은 건 더럽다는 거예요. 왜 개는 부정한 동물일까요? 똥을 먹잖아요. 개는 똥을 먹잖아요. 자기 똥을 자기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가 똥을 끊지라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우리말 속담에 보면은 개와 관련된 좋은 말이 없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개같이 멍청한 것도 앉혀놓으면 뭔가 한다는 얘기예요. 다 사실은 비하적인 의미가 개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여기 다 개삐삐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문화권 속에서 개는 비하의 대상이에요. 특히 중동 쪽에선 더 비하의 대상이었어요. 성경 안에서도 보면 나를 죽은 개같이 여기나이까라는 식으로 해서 개를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읽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비유에서도 자녀의 거를 떼어서 개에게 줌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개를 칭찬하는 말입니까 그게? 개같이 귀한 것에게 어떻게 이런 걸 주겠어. 넌 더 좋은 걸 먹어야 돼. 개야 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처럼 반려견 어느샌가 애완교에서 반려견으로 승격하셨어. 이런 귀한 의미에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류 문화권 속에서 개는 하찮은 취급을 당했어요. 하찮은 취급. 그런 하찮은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로 나를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신 나의 주인인 저분이 귀한 거예요. 나는 그저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왈왈왈 거리면서 기다리는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참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그분 안 들으시겠지? 제가 아는 권사님의 조카가 무지하게 부자 조카가 있어요. 개를 3마리를 키워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이 바쁘잖아요. 개를 키우기 위한 시터를 고용해요. 개 호텔을 가요. 개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400이래요. 시터 비용, 호텔 비용, 개 유치원 비용에서 400씩 4마리 키우는데 든다고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집 개냐에 따라 여러분 정승집 개가 팔자도 좋은 거라고 누구 집 개냐에 따라 위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개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개를 돌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그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하치공 이야기라고, 그 일본의 유명한 아키타기어인 하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치라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어느 교수의 개였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출근하셨다 거기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하치가 이 교수님이 자기 주인이 올 때까지 도쿄 시부야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9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아키타견이다 해가지고 하치에다가 공을 붙여줬어요. 공. 이분은 높여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동상을 세워줍니다. 누구의 강아지냐에 따라서 동상까지 세워줍니다. 누구의 강아지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보다 팔자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강아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개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개한테 먹을 걸 안 주겠습니까? 사랑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그 뜨거운 눈빛, 그 사랑의 눈빛. 퇴근할 때까지 개만 아무도 안 키워보셨구나. 저만 키워본 거 그러고. 개만 생각나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진짜 개만 보여요. 그런데 충성스럽지 않은 개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 먹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개한테 물렸어요. 자기 집 개한테. 심하게. 그게 안락사당했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는 유기견이 되거나 밥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인을 향한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오로지 주인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는 강아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멍청한 강아지는 안타깝지만 남이 주는 거 먹다가 죽어요. 남이 주는 거 먹다가. 우리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남이 주는 거 덥석덥석 물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이 단어 프로스퀴네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강아지,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갈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 저 이름, 갈렙 이름의 뜻이 뭐냐? 개입니다. 도그.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개라고요. 도그라고.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지시라면 짓고, 하나님이 물라고 하면 물고, 가서 물어. 왕 가서 물어버려. 앉아 기다려요. 가봐 하면 가요.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야, 너 우리 편 좀 들어봐. 앙 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 양 하고. 오늘 나는 뭘 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보면 그는 충성스러운, 충견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충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꼬리 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고구마라도 주실 거 아니에요. 보통 집에서 강아지가, 예를 들어 이제 엄마, 아빠, 자식이 있든, 우리 집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개를 키울 때 우리 집에서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왜냐? 아버지는 먹이만 주거든. 엄마는 때리기도 하고 귀찮은 목욕도 시키고 밥도 주고 산책 주고 가장 오랜 시간을 어머니와 있지만 그래도 아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먹이만 주고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오줌 싸고 똥 싸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보고 꼬리 흔들어주고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에 개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개를 안 키워본 데랑 얘기하려고 내가 되게 힘드네, 진짜. 그 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맛에 키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면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온갖 삶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예배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바라크의 뜻이 있어요. 자, 무릎 꿇다, 엎드리다, 예배 드리다, 찬양하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 축복을 빌다, 축복을 받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죠. 이 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바라크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결국 뭘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정말로 그분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내가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관계없이 내 앞에 딱 무릎 꿇고 홀드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먹을 걸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고요. 누가 와서 우리 집 개 괴롭히면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개 강아지 들고 산책하시면 되게 많죠. 그렇죠?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참고로 제가 여기 손에 구멍이 뚫렸거든요. 이게 군대에 있을 때 덫에 빠진 개를 구해주려고 하다가 개가 물어가지고 손에 구멍이 뚫렸어요. 보통 이 정도로 손에 구멍이 뚫리면 개를 무서워할 만도 하잖아요. 난 그래도 강아지를 사랑해요. 너무 좋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난 우리 동네 모든 강아지 사랑해요. 못생기든 잘생기든 간에. 그럼 가서 보고 싶잖아요. 못 만지게 해요. 주인들은. 못 만지게 해요. 이게 주인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새끼라고 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진짜예요. 우리 올해 예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립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그 충성심을, 그 진실된 마음을 더욱더 북일듯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충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합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 집중하는 시간이 성령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를 넘어가게 할 것이고 그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며 그분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